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4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이수현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정갑순 집사, 조성록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한상림 권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역 및 지역사회의 노숙인을 긍휼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시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모든 우상을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더 열매를 거두기 어려운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사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진흥교회 교육국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에 취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진 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조국교회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관하고 가브리엘 중창단과 기쁜 소리 찬양단이 함께하는 가을을 맞이하는 찬양 축제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귀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직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개혁주의 성경 복음 이해에 대한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정말 성경의 복음이 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립니다. 김호경 집사님 남편 되시는 송종석 집사님이 낙상해서 뇌출혈을 일으켜서 현재 윌스 기념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혈압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로 많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져주심 안에서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앙, 기독교 신앙 지키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내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 다윗 왕 그 다음 가는 정말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기독교 신앙을 정말 개혁한 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신앙을 잘 개혁했는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조차도 남유다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개혁해 놓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내려오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처럼 히스기야 왕은 기독교 신앙을 회복시키고 개혁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기도에 대해서도 유명합니다. 기도로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왕 아닙니까?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히스기야의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가 아하스였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남유다에는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 역대하 28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 여기 이 부분 잘 보십시오.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랐대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게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엄청난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제사, 이게 자기 자녀들을 인신제사 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의 형제들 잡아 죽이는 것을 다 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히스기야 형제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라고 해서 뭐 별거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히스기야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을 좀 더 보십시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숴버린 사람들. 누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래놓고 부숴놓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우상 신전을 갖다 놓은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히스기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자식의 어떠함은 부모하기 나름이다. 글쎄요. 이렇게 악한 왕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선한 왕이 태어난 걸 보면 그것도 일리는 있으나 부모하기 나름이다? 글쎄요. 한 번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아래에서 요나단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 얼마나 성군입니까? 근데 다윗의 자녀들은 어떠 있습니까?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정말 참 이상해요. 선지자 사무엘은 또 어때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의 자녀들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녀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요, 자식 부모 탓이다, 또는 부모의 공이다.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녀 양육에 어떤 공식이 있다?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공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절대 공식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은 그 자체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가지 공식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오직 한 가지 공식이 있다면 성경은 딱 하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아니 좋은 부모였는데 자식은 그렇게 나쁠 수가 없고 부모는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데 자식은 전무후무한 선한 자식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자식 부모하기 나름이다, 그런 공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교우들과 좀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 그 집 자식 그 부모 봐봐. 아이고 뭐 안 봐도 뻔해. 여러분, 웬만하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 예,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부모는 자기 뜻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겠지만 부모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부모 본인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잘 자라났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키웠어 그러면서 모든 공을 부모 자기 자신이 먹으려고 하는 태도도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내 부모가 다윗과 같고 사무엘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부모가 태어나 보니까 아합이야. 내 부모가요, 태어나 보니까 아하스야. 히스기야가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부모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리라. 내 부모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말이에요. 내 부모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하리라. 이것도 절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된 우리들이 부모가 그러니 나도 그런다. 이걸 공식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아버지 아하스는 그랬지만 나 히스기야는 그렇게는 안 산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죠. 어쨌든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이는 살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어릴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탓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태어나죠.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아버지가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딱 하나를 뽑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뽑는데요. 첫째는 이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열왕기하 오늘 본문 1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스가리아의 딸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사야 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가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 스가랴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8장 2절에 나온 이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게야의 아들 스가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였다. 100% 학자들이 동의하지는 않는데 99.9%가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야 정확히 설교하는 것 같아서 99.9%라고 설교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스가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였다면, 그렇다면 이야기가 풀립니다. 히스기야는 어머니 외가 쪽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만이라도 신앙에서 바로 서 있으면 히스기야와 같은 자녀가 세워질 수도 있다 하는 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라난 히스기야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이런 왕이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4절 말씀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당을 불태웠다, 목상을 제거했다,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모세가 만들어 놓은, 모세가 광야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놨던 거. 근데 그것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그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놋뱀은 누가 명령해서 만든 거예요? 결국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세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놋뱀은 광야에서의 삶을 추억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유물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없애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없앨 때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었겠죠. 왜요? 신앙의 유물이니까. 광야 시대를 기억할 수 있는 당대에는 국보급 신앙의 유물이니까. 어찌 보면 박물관이라도 만들어서 전시에 두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신앙 교육용으로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애버립니다. 왜 없앴을까요? 그것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국보급 신앙 유산이라고요. 자녀들 신앙 교육에 이렇게 좋은 도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없애버린다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그것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가정 형편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잘 믿겠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거 빨리 지우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국보급 신앙 유산이 있던 것 보여지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십시다. 오늘 성경책 한번 펴시겠습니까? 마지막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보시고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자, 히스기야를 저는 지금까지 성군이라고 선한 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입힌 금을 다 벗겨 가지고 아수르에게 다 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훈 받고 갑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은 연약하다. 누구도 사람은 스스로 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왔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 절망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수 자랑만 하시다가 하루 마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주시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지만 자녀들 스스로가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듯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기에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이 인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심령 중앙에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종석 집사님 충환자실에 있나이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축제가 사람이 높아지고 어떠함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 진흥교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직 과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진흥교회 주의 영광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